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귀한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소위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지금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만 이 사울의 원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먼저 드러나게 되는데,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아주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장소에 바로 이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거짓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종교 재판할 때 거짓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에다가 맡겼다. 바로 옆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돌을 던지게 되죠. 종교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결정을 하고 돌을 던지게 될 때 사울도 던졌는가?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형 집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심적으로는 분명히 동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죽는구나. 전혀 동정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없이 마땅히 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을 8장에서 또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좀 실감나게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교회를 잔멸할세, 그렇게만 우리 개역개정에 나오는데 세 번역에서는 날뛰었다. 아주 미치광이처럼 눈이 뻘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난리를 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박해를 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더 북쪽으로 막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그 흩어진 성도들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신청을 하고 그 공문을 가지고 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이 다메섹이 어딘가? 당시에 그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고 부르는 그 지역이 옛날에 다메섹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24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뭐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면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당시에 걸어가면 굉장히 먼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아주 열정적인 반기독교인이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없어져야 될 악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을 잡는 것을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러한 악한 일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확신범. 가책도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가책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행하는 사람, 자기가 옳은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이 확신에 가득 찬 모습,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에 사로잡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파괴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이 겸손함,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폭력적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확신범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폭력도 괜찮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확신범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 가서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해치려는 무시무시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어떤 강한 힘, 그런 거죠. 악한 기운,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살기등등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 살기가 아닌 생기로 가득 찬 사람. 바로 사탄 마귀는 파괴의 영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바로 살기등등,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을 위해서 살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사탄의 앞잡이에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생기가 가득 찬 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 살기로 가득한 사람, 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눈이 뻘게 가지고 살기등등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는 변해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삶의 대상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해요. 예수 수십 년 믿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은혜로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오늘 분명히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저렇게 못돼 보이는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예수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빛으로 만났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조그만 촛불 하나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튼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미움으로 가득 차서,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속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명으로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졸지에 암흑 속에 그가 금식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마 3일 동안 깊이 묵상했을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가, 내가 뭔가 착각 속에 있었구나, 내 의앱 속에 빠져 있었구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죠. 그때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 경험하신 분들 계셔요? 은혜를 받으면요, 똑같은, 제가 한번 그런 얘기가 기니까 오늘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트레스티아스 가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눈이 와서 밖을 쳐다봤는데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고 찬란했어요. 은혜 받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더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똑같은 사물인데도 은혜 받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보여요. 감사가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성으로 만났어요. 4절과 5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도구나. 성도가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이때 깨달은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깨달아진 거죠.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다면 거꾸로 성도들이 거룩할 때 예수님이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도 하나하나가 은혜 충만해야 돼. 이 교회는 왜 그래? 자기는 빼놓고 자신의 교회를 이 교회는 왜 그래? 자신이 교회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바로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아무리 아파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아파하고 내가 외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근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느끼며 내 심정을 이해하시고 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